옮길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옮길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시간이 지체하길래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국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이 유익한지는 우리에게 판단이 안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은혜는 결국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목사님은 바로 잊지 아니하고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결국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먹게 되면 주저앉았을래나 생각했는데 결국 움직이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교회들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하는 교회,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정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맨날 기도해 물심양면을 통해 하지만 온몸을 들여서 주님은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면에 교회를 허는 자를 용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며 충성할 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와 비교? 그래 이번 주도 계속 예배를 하는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 있어요. 그냥 그 나름대로 떳떳하고 당당한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또 이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거 그 음성 듣고 행한 것은 장소와 크기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오직 그의 마음의 문제인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긴 자들은 하나님이 기이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맡기려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실까요? 주님의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그리고 결국 물으신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 내 양떼를 부탁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떼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양떼를 택한 자들에게 부른 자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양떼를 맡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명령을 지키면서까지 그래도 이전에서 왔다는 것에도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목사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종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고 택해요. 근데 내가 만나고자 해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우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 속에 어떤 사람은 긴 오랜 시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요. 순간에 짧은 만남이에요. 짧게 만났으니까 짧게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인생의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학문, 가문, 명예, 모든 것, 10인권 다 버려요. 버리고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거, 배웠던 거, 있던 자부심, 내놨던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의 빚진 자다. 왜? 내가 그를 핍박했던 나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양떼를 맡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그에게는 눈에 뵈는 게 진짜 없어요. 복음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어딜 가든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그 복음 외에는 전할 게 없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바울의 모든 모습은 그의 성경
바울 사실을 보면서 보면은 첫째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서 그 느껴지는 거. 이 정도로 핍박을 당해도 뭐 쌓이고 뭐 우겨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를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만들었고 그거 외에 전할 게 없고 그거 외에는 감사할 게 없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전에서 드리는 우리 목사님의 심령에 그대로 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짧은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이 짧은 만남 그거 참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3년 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래요. 어떻게 오셨냐고 저도 멋모르고 가갖고 나는 어떻게 하니까 맞지 학교 신학교 왔어. 근데 그때가 제가 83년도 12월에 졸업했으니까 오랜 세월이에요. 20년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젊었잖아요. 가서 온 거에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처음에는 내가 한 달을 깨들어갔어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박벌 들어가니까 한 달이 늦어갖고 갔는데 자기들은 이미 다 고백했나 본데 나한테 묻대. 그냥 이해가 안 갔어요. 맞죠. 그래서 맞죠. 와서 여기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려고 하늘섬에서 기도하려고 응답받고 바로 왔으니까 왜 왔다 묻는 걸 몰라. 그래서 그냥 와 드리라고 왔더니 다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원사 보듯이. 그 일을 나중에 알았어. 자기들은 안 올라고 티하다가 병 들어서 얻어맞고 뭐 하고 사업에 망하고 하다 울고불고 하다가 마침내 왔대. 아니 이게 왜 마침내 와야 될 길이냐 이거야. 나는 그냥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 왜냐면 아무것도 몰라. 나는 너무 믿음을 순수하게 해갖고 몰랐어요. 남들의 걸 모르고 그냥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아서 예배 한 동안 미쳤잖아요. 예수 알고 나서 그냥 전 늦게 믿었어서 주일학교 중고등 많이 봤어요. 청도 많이 오고 근데 작년에서 일단 바로 가갖고 예배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냥 예배에 미쳐간 거라 난 몰라. 남의 사람 뭐 쓰러졌다 왔는지 다쳤다 왔는지 난 몰라. 근데 지나면서 그때 스스로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구나. 그러나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부르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쓰셨고 빨리 쓸 사람 느껴서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는 빨리 쓰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냥 부교육자로 다기 교회만 잘 지켜주는 거가 내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12년 부교육자 했어요. 근데 12년 정도니까 제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뭐 나가야 되는 거에 뭔가가 그래가지고 그때 개척용이 여자 늦게 개척을 하고 개척되자마자 여자 목사를 줘야 된다는 거기에 이름을 받았어요. 성공에서. 그러니까 다 그게 때가 있는 거였어. 그러면서 목사에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직분 저 직분을 줄 때 그때 나도 감당해야 돼. 저는 계속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라고 이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제 계산대로 부교육자로서 교회와 담임의 그 화평을 교인들을 한 이거를 생각하고 저는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그렇게 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시작도 중간도 나중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계셨을 거예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전 안 하시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전했다 소리가 굉장히 저는 기쁘게 들렸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자주면을 보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시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20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은가.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그 앞에 우리는 항상 기도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귀한 동생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천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다는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부분적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는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에요. 13장부터는 바울 행전이 나옵니다. 그 사역 소금은 최악의 상황들이에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뭐 대접받았다, 뭐 뜻있게 살았다 하나도 없어. 맨날 뭐 헐벗고 금지리고 매 맞고 감옥 가고 그거가 있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니 왜 복음 전하는데 좀 배우 좀 해주고 얼굴 좀 주고 뜨뜻하게 옷 좀 입고 다니면 좋을 텐데 왜 맨날 매 맞았다 감옥 갔다 배고프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는 바울의 기쁨을 삼았잖아요. 베드로도 기쁨을 삼았잖아요. 오늘 양들 맡기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 나에게 맡기신 그 자체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가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참 보면 주의 정도를 대단해요. 저 사람들 끝난 것 같아. 엄청 힘들어 저랬어. 이제 그만 적을래나? 어느 날 보면 불사조처럼 참 나타나는데 자 그렇구나. 역시 주의 종은 주의 종이다. 그 죽은 줄 알면 나타나 있고 아파서 못 나오는 줄 알면 어느 날 활기차게 다니고 결국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없는 거와 질병과 고통이 나를 엉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부유함과 자유함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저 사람 아직도 살아서 막 노인네 막 힘들어 다녀. 그리고 감사하다. 우리도 저 나이 때 저러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빳빳해. 뒤에서 보면 청년이라 하더니 놀리는 분이 있어. 80몇인데 목사님 뒤에서 보면 총각 같아요. 그래요? 아주 절 꼿꼿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 정말 어디서나 분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의적이라는 그것은 힘들어 보이잖아. 당당하게 세우시는 거 보면서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그 자존심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우리는 이제 전하는 거,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강남 지방에는 더 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강남 지방에 많이 사용하셨어요. 옛날부터 센터를 세우셨어요. 우리 기아성에.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가 강남 지방에는 풍성하다, 잘 되고 있다, 넉넉하다, 모범이 된다. 이것이 늘 있어야 돼요. 역시 강남이야. 그래. 강남에서도 강남이라고 해요. 강남 지방에 속한 교회들은 그래도 이 자존심으로 교단 내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한 교회들은 항상 저기 강남 지방이야. 저기 괜찮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좀 쉰다는 생각이 마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렇게 받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가 그렇게 스토리로 나와야 돼. 이렇게 했죠.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지만 다시 서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 일어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졌다. 이 스토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더니 살더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사는 것이 사는 건 안 했어요. 죽으면 살리라. 이해가 처음엔 안 돼요. 왜 죽는 건 죽는 거지? 왜 죽으면 살까? 죽어야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내가 살면 내가 사는 능력을 보고 그냥 내 한계가 너무 약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아주 큰
살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목표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은혜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기준을 알면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양반이겠어. 근데 뭐 자격을 하려면 하이 클래스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목표로 삼지 않고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었다는 것 오히려 더 감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맞추어 택함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답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모두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가 자신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까지 사랑했어요. 부모님보다도 어떤 부모보다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못난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쓰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양분을 잘 관리하고 기도의 손이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강남 지방의 동역자들과 우리 목사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이 이제 시작부터 임한 점 있습니다. 성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 오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시작부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강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오 목사님의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원리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동역자들 오셨습니다. 멀었지만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또 외부에서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너희들을 하나님 사모하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것. 시간의 차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주님은 늘 열어놓고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목사님들, 특별히 훈교의 오스키 목사님,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줄을 가지고 마지막에 주시가 더 호돌의 마지막에 들어온 그 일꾼 열심히 뛰니까는 처음에 줬던 한 달한테 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늦게 했다 뭐 그런 건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일 것이며 마지막에 땀 흘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이 부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과 호민교회 오스키 목사님과 그에 와서 이전 예배를 원리를 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10배, 100배로 아버지께서 갑자기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라며 물질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남지구에서 온 교회들과 성도님 목사님들 하나님이 전에 영권을 사용하시고 물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는데 치리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순서에 함께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강남 지방이야 더욱더 부흥발전하기 원합니다. 비록 오스키 목사님 호민교회 시작부터 통해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